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례를 이용하여 복수하다.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복수에 대한 것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34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10계명 중에 3계를 범해요. 그리고 6계, 7계, 9계, 10계. 10계명 중에 5개의 계명을 범하는 사건이 바로 이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간 사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건, 그리고 살인 사건, 그리고 거짓 증거,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이런 죄들이 이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창세기 34장은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내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거지요. 보통의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죄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짓는 가증한 죄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정통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성직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는 심할 정도로 책망을 했다는 거지요. 반면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노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착취하여, 다시 말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들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7번이나 주님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그랬어요. 뱀들아. 누구에게? 성직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고 한다면 독사같이 저에게 달라들 거예요. 응? 야곱의 아들들의 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응? 야곱의 아들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선민의 계보 속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은 동생 디나가 세상 구경 놀러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분노하여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누구라도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를 이용해서 끔찍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교회가 저지르기 쉬운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워서, 물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에 성지 탈환을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 전쟁이 300여 년 동안 1차, 2차, 7차까지 이어지면서 본질이 외도가 된 거예요. 살육을 하고 약탈을 하는 무서운 전쟁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를 더럽혔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강간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감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와서 딸을 달라고 청을 냈어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무례한 청, 말이 청이지 이는 강요나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럽고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을 달라는 말을 듣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속임수, 뭐예요? 거짓말이지. 우리 신앙인들은 이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말은 모든 죄 중에서 최고로 역사가 깊은 죄가 이 거짓말이에요. 모든 죄는 이 거짓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데 뭘 이용했어요? 거짓을 이용했던 거예요. 거짓의 반대는 정직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하면은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우받고 잘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거짓으로라도 성공을 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면 성공자 취급을 받는 이런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들통이 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리어 큰 소리 쳐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내로남불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이 단어가 신조어잖아요. 신조어.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미래가 암울한 세상이 우리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안타까워요. 작년부터 있었던 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국가의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입법, 사법, 행정, 이 법무부 장관의 아들, 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입시 비리와 병역의 문제, 거짓이 분명하지만은 그대로 지나가고 있고 통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 정의 사회를 구현해야 되고 국가의 질서를 잡아야 될 이 법무부.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동영상을 보았을 거예요. 법무부 차관이다 하면은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법무부의 제2인자입니다. 최근에 그분의 동영상을 봤어요. 법무부 차관이 달리는 차 안에서 기사의 목을 잡고 욕설을 하는, 그것도 달리는 차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수사경찰이 그 동영상을 확인을 했어요. 다 봤다는 거지. 보고도 하는 말이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수사를 종결을 한 거예요. 못 본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1,000만 원을 주면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어요. 누가?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법정신을 살려야 될 법무부 차관이.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을 법무부 차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지난 11월 달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시시시 하다가 언론에 의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동영상 증거물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그분의 사표를 수리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떨까?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까?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하신 전 국무총리 역시 교회의 안수집사예요.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안수집사예요. 근데 일국의 살림을 하는 총리께서 거짓 자료와 거짓 통계를 가지고 거짓으로 교회에서 코로나가 절반 이상이 나왔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림으로 교회는 그때부터 코로나 발원지가 되었고 교회발이라는 말이 새롭게 생겨지게 됐어요. 교회는 혐오단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저 김일성이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권사였잖아요. 그의 외삼촌이 지금 강양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목사잖아요. 다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잘못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딸을 달라고 하니까, 동생을 달라고 하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결혼하고 싶다면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민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크예요. 표시예요.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후손들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비밀하고 중요한 곳에, 가장 비밀스럽고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새기게 했던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그 표시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만 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를 살에다 새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새겨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선민의 표시, 할례를 뭘로 사용했다?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복수하는데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악하고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부족을 몰살하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증한 일을 했던 거예요. 백성됨의 표시 할례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오면서 뭘로 바뀌어집니까? 세례로 바뀌어져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오면서 예배로 바뀌어지듯이 이 세례로 바뀌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 마크예요.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례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으면 찬양대나 기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로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됨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시하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뜻하는 거룩한 의식이 이 세례예요. 세례는 원래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수장이지요, 수장. 잠길 때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됨을 상징하는 거룩한 의식이 바로 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다시 말해서 구약의 할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옛 구습이 죽었습니까? 옛 가치관과 옛 삶의 목적이 옛날과 다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내 욕심과 내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뱀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가늠한 여인에게, 세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는 자들, 자기의 어떤 영리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리 무섭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은 것은 오직 세상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묻지도 않는데 굳이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거래를 하다가 많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과 부끄럽고 쓸쓸함을 금할 수 없는 말입니다. 굳이 장로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는 장로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거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처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이용해서 유익을 얻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한 사람들이, 물론 믿는 자가 장로를 믿을 수도 있지만 불신자들도 장로라고 하면 그래도 교회에서 꽤 높은 사람으로 알아요. 그리고 괜찮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때로는 물건을 대주기도 하고 뭐 일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한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 안 믿겠더라고. 우리 3단지에 어느 성도님도 그래요. 교회는 잘 안 나와. 구역 예배는 드린대. 제가 듣기에. 근데 그분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지어줬어요. 돈을 못 받았어요. 교회 하면 악을 띠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와 있다고. 중간에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주는 돈을 자기가 써버리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할례를 이용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몰과 세겜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러 나가요. 자기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20절과 23절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화목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과죠, 화목하고 이 땅은 넓어, 우리가 사는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도 꼼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에?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할례를 통해서. 근데 이들은 할례를 받고 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은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할례를 받고자 설득을 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남자, 이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설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자, 보실까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자,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처절한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살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세례를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이야 아주 예리한 칼로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야 그렇겠어요? 요즘이야 소독도 잘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디 그랬겠어요? 생사를 찢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많이 아플 때, 거동이 불편할 때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그러니까 야곱에게 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디나의 친오빠, 배가 같은, 배다른 오빠가 아니고 같은 배에서 나온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디나와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니, 그 성에 거하는 모든 남자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칼로, 피비린데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그랬어요. 자, 죽이기만 했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약탈을 벌여요. 약탈. 이게 복수의 성격입니다. 자, 27절과 29절을 보겠어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가 가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는 모든 아들들이 다 가요. 다 가서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수라는 것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수를 하잖아요. 근데 복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성경인데, 구약의 성경인데, 내가 당한 것만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수라는 것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안갚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이 지금 그렇잖아요. 끔찍한 살육으로, 그리고 노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수 갚아야 할 만한 일이 있음을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원수 갚음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원수 갚음을 맡기라고 그랬어요. 내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위임하다, 권한을 주다는 뜻이에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성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는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억울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보복으로 악순환의 반복이 되기 쉽다는 거지. 결국은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이 죽을 때 선인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악인은 악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선인의 손에 피가 묻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피가 흐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기도.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악인이 악인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악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옛날의 전쟁이야 서로의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막 따따따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칼 들고 싸우기도 했지만 요즘의 전쟁은 전면전입니다. 대전이라고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하나만 누르면은 포탄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엄청난 피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저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어서 복음 통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시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하려고 하지만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빌립보 성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성에 들어갔을 때에 점을 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쟁이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 일행을 알아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리어 좋은 일을 했는데.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한밤중에 그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지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옥문이 열리게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고가 풀리게 되었어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언수 갚을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불안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아니, 원수된 그들도 다 죽었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많은 것을 노력해 왔고, 그러니까 이제 좋다 이래야 되는데 불안에 떨어요.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책망하지요.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복수가 가져다 준 두려움이었어요. 복수가 가져다 준 두려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죄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는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내 속에 죄가 머물지 않게 해야 돼. 죄 중에 있으면 신앙생활에도 기도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남이 나에게 지은 죄, 남이 나에게 죄를 지어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죄가 또가리를 들고 있어서 내가 마음 아픈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라. 용서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능력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저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손에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이셨잖아요.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원수. 비참하게 죽인 그를 양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이게 어떻게, 그 얼굴만 봐도 자기 아이들의 얼굴이 오버립이 돼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할 텐데 어떻게 그 아들들을,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세겜은 히족속에 속해 있었어요. 이 히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7족속은 막강한 족속들이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그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그냥 소리 없이 다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어쩌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35장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여기서 뭘 깨달아요? 그리고 35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서야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온전히 믿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을 이렇게 보면서 야곱보다 내가 좀 착한 것 같아. 야곱, 나는 언제 아버지 속인 적도 없어. 형들 속인 적도 없어. 아주 강교하고 아주 깨많고 아주 욕심스럽고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택하셨어. 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망스럽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야곱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야곱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야 돼.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은 분명한데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게 남다른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